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얼굴이 굳은 채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멀리 바라보이는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어린 나귀를 불러오게 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 자락을 산 피타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작은 어린 나귀가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는데,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왕으로 오시면 큰 군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은 정녕 작은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겸손의 왕이시지만, 이 입성은 인류를 위한 그 거대한 전쟁을 하러 들어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종려 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그래서 오늘을 6월절 닷새 전에 있었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러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신 일이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불리어지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앞뒤로 같이 연결해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안에 들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베다니에 가까운 아침 일찍이 나가시다가 시장하시니라 너무 일찍이 나가셨던가 봐요. 식사를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안 먹고 먹는 문제 때문은 아니죠.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계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또 이제 못 참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죽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저들이 지금 뭘 의아해하고 뭘 저렇게 의문스럽게 있는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는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는 그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각 죽을 수가 있는가? 보통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짧게는 몇 주,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는 건데, 어제 아침에 그 말씀하신 그 나무가 어떻게 그냥 하루 만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져 죽었는가에 의문을 가졌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대로 저렇게 나무가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너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나무가 죽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제자들을 소개하는 건 예수님은 저렇게 능력, 권능이 있으신데 왜 우리는 따라다니는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오늘 잊지 않지 말고 뒤에 말씀하시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의 믿음은 단순히 너의 신념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기도의 대상이고 너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유명한 산을 옮기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한 일주일간의 요 시간 속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인데 그 중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기도에 관하여 집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막 핏방울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올라오셔가지고 행하신 바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하신 사역이십니다.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 이렇게 명명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절만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 광경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꼭 강도떼들이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협잡꾼들이 벌이고 있는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예수님의 이런 감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너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그리고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예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참다 못해가지고 오늘 터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이제 나아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만. 상상이 돼요. 막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막 휘두르시면서 고함을 지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환전상들이 이 성전 화폐, 그 당시에 썼던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시중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 화폐를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사용되는 모든 화폐는 성전세도 전부 이 세켈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는 특별한 이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마당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탁 테이블을 다 여기저기 놓고는 거기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는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환전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래저래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짐승을 사기 위해서 또 화폐를 바꾸면 화폐를 바꾸면서 또 수수료를 물고, 또 그리고 짐승을 샀는데 짐승이 성치 않고 병들었다거나 막 여기저기 정상적이지 못한 짐승들을 샀을 때 그들이 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이런 광경들을 보는데 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광경들은 장사꾼들이 여기저기 와서 몰려와서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돼 가지고 다 일정한 자릿세와 엄청난 이 수수료를 물고 거기서 장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광경이 얼마나 적나라했는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막 우리 거 사라고 또 배달하러 가고 하면서 막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막 하면서 다니는 이 광경은 정말 예수님의 눈에 도저히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윌리엄 바클레이의 책에 보면 평소에 이 예루살렘 시민이 보통 3만 명에서 5만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되면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해외에서, 전국에서 15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그 작은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 성전 안에는 막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막 호객하고 매매하는 이런 행위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오직 돈을 얻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막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이 짐승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고함을 지르시면서 외쳤던 그 유명한 말씀, 오늘 17절에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데 어디에 기록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에, 특별히 이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그렇게 받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오늘 이제 바자회를 또 이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바자회는 또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니, 성경에 뭐 이렇게 물건 팔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물건 파느냐라든가, 또 이제 그 성전 이 청결 사건, 이 고난주가 아니면 한 번씩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는 말이지 물건 팔지 말고 물건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성경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물건을 팔고 안 팔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물건 파는 걸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 주변 어딘가에서 그 양들이나 또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정말 성도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철저하게 이게 완전히 협잡꾼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달해가지고 이것이 성전 그 외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저 성전 저쪽 밖에 뜰 아니면 가까이서 한 게 아니라 막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호객하며 이제 다니는 이것들을 문제 삼는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자의 물건은 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갖고 있어도 된다. 그게 제 해석인데, 그거는 이제 제 설교를 계속 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본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철저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온 열방에 있는 만민들, 그래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영어 성경만 봐도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이면 whole army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흩어져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는데, 이 기쁘게는 그만두고 온갖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성전세 환전하면서 그렇게 너무 과다한 수수료를 물고, 집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다 퇴짜 맞고,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그 협잡꾼들에게 산 짐승을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오줌이 똥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 병든 거를 가지고 갔더니 합격 판정해주고,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온통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간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저 이디오피아에서, 북아프리카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자가 있었는데, 그를 성경은 바로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바로 네시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열방에서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네시를 사랑하셔가지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성령께서 이끌으셔가지고 성령이 이끌어 그 마차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빌립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결국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마차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복음을 풀어줬을 때 그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해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 네시를 이끌어 주시니 그가 큰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때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은커녕 먼 길을 와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전에서 내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너희가 어찌할 때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청소를 왜 합니까? 더 깨끗하게 살려고 청소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버리신 이 일종의 퍼포먼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정화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이런 식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성전은 소위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길이 한 50m, 가로 한 25m 정도 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우리가 아는 것에 바로 그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아는 바로 소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구격을 두고 하기보다는 큰 텐트 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늘 가까이에서 그 주변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가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소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46년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지은 아주 화려하고 굉장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전이 곧 머지않아서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 이 성전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날 시즌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의 그 엄청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이방인의 그 대대적인 구원을 위해서 아모스 9장에 말씀했던 바로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인류 대대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모세의 회막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그 찬란한 성전도 아니고 이 수르바벨 시대의 성전도 아니고 이 헤롯이 졌던 성전도 아닌 왜 다윗의 그 성막,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다윗은 종교적인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소위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온 영역에 막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대한 대리석으로 짓는 건축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예루살렘에 바로 소위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솔선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바로 이 성전을 막 뒤엎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성전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이 또 난리를 막 치셨어요. 예수님에게 난리 치셨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막 뒤엎으시면서 똑같은 일을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목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 무슨 말씀은 바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부활하심으로 이 진정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몸을 일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보이는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사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리고 또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협잡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를 일컬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디가 성전인가? 어디가 성전인가? 여러분 이 공간이 성전일 수 없는 거죠. 이 공간이 성전일 수 있으려면 바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곳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이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어도 작은 공간이어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경배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건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땅에서 선포하면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너희가 땅에서 선포하면 하늘에서 풀리기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바로 이때여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곳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지표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거대한 성전,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어도 오벳 에돔의 집에 저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마주하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을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깨닫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어찌 보면은 거대한 교회 성전에 비하면 교회에 비하면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예배 처소는 너무도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진심으로 오벳 에돔
에돔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고 다윗 같은 심정으로 예배할 때 다윗이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오직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물질, 문제, 전쟁, 영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호와의 집에서 보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목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치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그 실로 회막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사장에게조차도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이 내려오지 않던 시대에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물면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 더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이곳이 마치 라마나요처럼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 머물렀던 실로의 회막 안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본래 여러분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올레이션스 모든 민족, 다시 말하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16세기에 개신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왕, 그 악녀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 메리 여왕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와가지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이제가 통치할 때, 이 여자분은, 이 메리 여왕은 아주 극단적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다 몰사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다 제거하라고.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했던 그 유명한 기도,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결국 바로 이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이 존 낙스의 기도 앞에 이 100만 대군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칼로도 창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거를 존 낙스의 정말로 목숨을 건 이 기도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의 이 기독교를 여러분 세울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과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거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영양분과 수분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많은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기적을 공급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넋두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기도란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내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기도도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볼 때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늘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토록 기도를 힘쓰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밤늦게도 새벽에도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강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도 재정도 환경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